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우리 끝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오 주님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다시 한번 온 가운데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받게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주님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죠.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클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요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침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침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거기서 글로의 지편에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갔는데 문제가 되는 여러 가지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지어져 가기를 기도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것이죠. 이게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편지 내용을 보면, 이 서신서를 보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죠. 평강이 있어야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잘한 일들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제일 먼저 그 문제 중에 바로잡기를 원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의 분쟁에 대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그 분쟁에 대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2절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참 잘한 것도 많고 은사도 많고 그렇지만 분쟁이 있어요. 갈라짐이 있는데 네 개파로 갈라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갈라짐을 제일 싫어하세요. 제일 싫어하세요. 너무 아파하세요. 주님은 교회가 하나가 된 것을 굳게 잡아 지키는 전쟁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가 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하나가 될 때 여러분들 하나님이 증거가 돼요. 지금 교회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교회 안에 너무나 갈라져 있고 아픔이 있기 때문에 증거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로마서 17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겟세마네 동서의 기도, 피땀을 흘면서 마지막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21절부터 23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중요한 거예요.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거예요. 그렇게 될 때 세상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들 성자를 이 세상의 구원자로 보낸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 말씀이.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바로 그럴 때 온전함을 이루게 된다는 거죠.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주님이 이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쟁을 없애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분쟁을 없앨 수 있을까요? 바로 10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자기 말로 하지 않아요. 자기 능력이 아니에요. 자기 지식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면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 우리 세 번째는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하나가 된 걸 굳게 잡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교회가 하나됨을 지키는 것, 유지하는 것, 이것은 다른 방법을 하나님은 주시지 않았어요. 이 세상에는 모든 방법은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 된 걸 굳게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이 세 가지.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모두가 같은 말을 해야 돼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똑같이 말한다면 앵무새 아닐까요? 예, 그런 뜻이 아니죠. 교회에서 성도들의 모임이 있는 곳이면 대화가 하나가 돼야 돼요. 물론 다양한 대화가 있어요. 나의 삶의 대화, 나의 자녀들이 양육하는 대화, 사업하는 대화, 직장하는 대화, 정치 대화, 이런 많은 대화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하나됨을 유지하는 게 있다 이거예요. 근데 많은 대화가 이렇게 보면 분쟁의 대화, 정치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막 분쟁이 일어나요. 그죠? 막 아파요. 갈라지는 대화가 막 생겨요. 정치가 주제가 돼서 그 주인이 정치가 되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이 어떤 대화를 하든지 그 가장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스크린하고 내 마음을 스크린해서 입으로 말하는 것. 나를 스크린해서 모든 말을 해야, 모든 대화를 하는 것, 이건 한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내가 스크린에서 말하지 않으면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생각이 갈라지고 막 쭉쭉 갈라져요. 바울은 자기의 생각이나 경험, 지식에 근거한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주 안에서 너희가 권한다 이거예요.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뭐예요? 권한, 모두 어그리할 수 있는 대화를 하라 이거예요. 모두 어그리할 수 있는, 어그리 못하는 대화가 있잖아요. 뭐 정치 얘기하면 어그리하지 못하는 대화들이 수두룩하죠. 사보는 방법도 수두룩하죠. 그런데 모두 어그리할 수 있는 대화, 이거예요. 같은 말, all of you agree,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대화는 뭐예요? 오직 성경을 근거로 해서 분별해서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성경이 필요 없어요. 그렇게 성경을 낮과 밤으로 묵상한다고 하는데 막상 얘기할 때는 내 마음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이 다르고 주장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7개의 칼라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나 합치니까 아름다운 무지개를 이루잖아요. 그 합쳐서 아름다운 무지개를 이루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다, 말씀이다, 이렇게 한번 우리가 보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그랬어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까요? 우리가 같은 마음을 만들려면 얼마나 힘들까요? 권양한 집사님의 마음이, 앤드류 엄마의 마음, 내 마음, 같은 마음을 만들려면 뭐로 해야 될까요? 취미가 다르고 삶의 과정이 다른데 그 마음이 뭐예요?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이죠. 여기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어요. 이 마음은, 이건 명령이에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에요. 같은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같이 품고 우리는 2018년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돼요. 그렇다면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러고 난 다음에 6절부터 12절까지 예수의 마음을 보여줘요. 그래서 예수의 마음이 뭐예요? 6절부터 11절까지 보니까 겸손이에요. 한마디로 해서 겸손한 마음이에요. 6절 7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근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이제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의적으로 그 고난을 포기하시고 인간이 되셨어요. 인간이.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거예요. 낮아지심 이거예요.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잠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낮추셨다. 종의 모습,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실 뿐만 아니라 인간을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낮아지심. 성도들이 이 같은 주님의 겸손한 마음을 가진다면 무슨 일을 하든지 분쟁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같은 뜻으로 합해라 그랬어요. 같은 뜻. 무슨 뜻이어야 돼요? 이것은 바로 will of God, 하나님의 뜻.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직 한 가지 뜻밖에 없어요. 그 뜻은 내 뜻이 아니라 내 뜻은 거기가 썩어질 거예요. 지나고 나면 아무 열매도 없고 주위에 아무 유익도 없고 시간을 스펜하는 그런 뜻이에요. 욕심과 시기와 질투와 교만과 술취함과 당진과 살인과 우상숭배, 이게 가득 담긴 것이 내 뜻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에 하나님은 곧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 하나님의 뜻,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우리가 주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이런 결단을 할 수가 있어요. 내 뜻대로 한번 해보세요. 파괴죠, 갈라짐이죠, 어둠이죠, 지옥이죠, 캄캄함입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 중심에 있게 되면 분쟁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을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으세요. 여러분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으로 무장해서 여러분들 고노순교회가 쇠풀떼지 않게 하시고 마음에 분쟁이 없도록, 그래서 승리하는 2018년을 사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의 이 분쟁의 원인이 뭘까요? 왜 분쟁이 일어날까요?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죠. 부부의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도 우리가 알아야죠. 이것은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개인 생활, 여러분들의 자녀 교육, 여러분들의 대인관계, 여러분들의 사업, 직장, 모든 거에 이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분쟁이 왜 고린도 교회에 왔을까요? 11절 12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분쟁의 이유가 뭐예요?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속한 자, 이겁니다. 여러분들, 소속감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소속감을 필요로 하는 존재들이에요. 이 소속감이 꼭 필요해요. 소속의식이 없으면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Sense of belonging. 소속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느 그룹이든지 소속해야 거기에서 안정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결국 다툼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가 나와요. 우리는 이렇게 볼 때 여러분들 어때요? 영준 형제, 그리스도파는 좀 나을 것처럼 보이지? 그렇잖아요. 아니야, 더 나빠 이게. 네 개가 다 나쁜 거예요. 자, 바울파를 따르는 사람이 왜 따랐을까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개척한 목사를 따른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의 사도권을 주장하면서 다른 분파와 대립하는 거죠. 바울 밖에 없다. 그 다음에 아볼로파를 따르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아볼로 하면 우리는 학문이 많은 자,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학식이 많은 자, 아주 지식으로 풍성한 자, 박사학위가 몇 개 되는 분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 능통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번역하면 설교를 너무나 잘해서 아주 유명한 목사가 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옳은 사람이냐, 정직한 사람이냐, 정말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느냐, 성도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사람이냐, 이건 아무 상관없이 그분이 설교를 잘하니까 와, 따르는 무리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아볼로가 그렇게 또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따르는 인기 있는 설교자, 최고의 인기, 최고의 스타였어요. 지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 아볼로파. 그리스도파는 어때요? 여러분들, 게바파는 또 어떨까요? 게바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어요. 이왕이 따르려면 우리 주님의 수제자를 따라야지. 그래서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파는 어떤 파입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믿음의 대상이 되는 거야. 이건 옳은 거예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만이지 어느 누구도 인정 안 해. 우리는 교회 지도자도 인정 안 해. 오직 예수야. 바로 이겁니다. 모든 것을 다 무시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잘못 믿는 거죠. 오직 예수가 돼야 되죠. 근데 예수 안에서 리더십도 인정해야 되고 예수 안에서 함께 해야 되는데 다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만에 가득 차서 눈을 가지고 뭐를 해요? 정죄나 하고 있고 판단이나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일은 하지 않고 오히려 이 사람은 이 네 파 중에서 가장 나쁜 파가 되고 말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해보면 그렇죠. 교만에 빠진 사람들, 자기 믿음이 제일이라고 하는 사람들, 자기 믿음 외에는 다 무시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파라고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들은 네 파 중에 어느 파예요, 제니퍼? 하면 안 돼. 아무도 하면 안 돼. 여러분들 바로 이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한 호소를 하고 있어요. 책망을 하는데 바울은 13절에서 고린도 교회의 이런 분쟁을 호소하고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두 번째는 내가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세 번째는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요, 우리들은 머리에 붙은 지체들이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한 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쟁이 생기고 끼리끼리 나누게 되면 예수님을 나뉜 거나 예수님을 갈라버린 거나 몸을 갈라버린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바울이 13절을 통해서 세 가지 질문을 통한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예수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너 왜 예수님을 찢으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했어요. 내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면 주님 안에서 너희 무리들이 하나님을 지키는 것이 마땅치 않느냐? 이렇게 말하죠. 너희 마음을 찢지 말라. 회개하는 건 괜찮지만 찢지 말라. 그랬어요. 두 번째,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었느냐? 바울은 자기를 아무리 좋아해도, 자기를 아무리 존경해도, 자기와 아무리 가까워도 내 편으로 사역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바울의 특징입니다. 이런 바울 같은 사람 우리는 돼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너희가 침례를 받을 때 바울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느냐? 그래요. 침례는 뭡니까? 예수님과 연합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 주셨어요. 내가 주님과 믿음으로 연합하여 죄에 대해서 나도 죽었다 이 소리예요. 왜 죽었어요?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사탄 권세를 이기고.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해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산자가 된 거예요. 믿음으로 산자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누구도 아닌 오직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돼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의 중심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사도 바울이 지금 전하는 것은 뭐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금도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 분이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유일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희생하시고 죽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시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예수 또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에게 그 모든 복을 허락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도 아니고 게바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 여기서 얘기하는 그리스도파, 잘못된 그리스도파도 아닌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심장,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말을 하는 예수님의 사람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좋은 영적 지도자는 끊임없이 나를 부인하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목사가 돼야 돼요. 전 이거에 대한 전쟁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나를 따르는 사람이 되지 않고 나를 존경해야 되겠죠. 트러스트해야 되겠죠. 그러나 나와 함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가도록 하는 목자, 이것이 제가 되고 싶은 거예요. 저는 목회를 시작하면서 받았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4절에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나는 이런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더했더라. 나에게 다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분에게 다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은 우리 함께 하나가 된 것을 굳게 잡으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더하게 하는 2018년의 코너슨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는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예수 안에서 우리는 형제요 자매인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로 이미 온전히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너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Seek me and live. 이겁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 암송하기 전에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십시오. 짧은 구절입니다. 이것을 가슴판에 새기십시오. 머리에 새기십시오. 손가락에 새기십시오. 입술에 새기십시오. 생각에 새기십시오. 눈에 새기고 귀에 새기십시오. 심장에 새겨버리시오. 그러면 우리는 2018년 고귀한 해로 마무리하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여호와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코너슨 교회에게, 나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런 삶을 사십시오. 1월 1일 날 우리에게 주신 잠언서 3장에 보니까 5절부터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여호와를 찾으라. 예수님을 찾으라. 이 소리죠. 그리하면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너가 살리라. 여기도 나오네요. 여러분들, 이런 멋있는 삶을 2018년 우리 살자고요. 할렐루야. 우리 살면 되는 거예요. I need you more than yesterday. I need you more than words can say. I need you more than ever before. I need you, Lord. I need you, Lord. More than the air I breathe, more than the song I sing, more than the next heartbeat. More than anything, Lord, as time goes by, I'll be by your side. 'Cause I never want to go back to my old life. I need you more than yesterday. I need you more than words can say. I need you more than ever before. I need you, Lord. I need you, Lord.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